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수요일을 허락을 해주시고 또 함께 또 교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와서 저를 이렇게 제 아내 조영숙, 저 최경선 선교사가 일하는 사역을 먼저 소개를 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선교 사역, 남아공 선교 사역을 먼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선, 조용숙 선교사는 선교사 22년 차에 접어든 시니어 선교사다. 1994년 선교사로 헌신해 필리핀에서 6년 사역 후 2000년 1월에 남아공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므로 15년을 교회 개척, 교회 건축, 영혼 전도와 양육에 헌신하고 있는 착한 농부와 같은 선교사다. 남아공은 빈부의 격차와 흑백인의 갈등이 심한 나라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전해진 복음은 백인인 주인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식돼 그들의 토속 종교와 혼합돼 온전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을 주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결실기가 올 때까지 수고할 착한 농부가 필요하셨다. 땅끝인 아프리카, 그중 최남단의 남아공으로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아프리카 전 대륙으로 뻗어가기를 꿈꾸셨다. 하나님의 이런 꿈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최경선, 조용숙 선교사는 처음 1년 6개월간은 노숙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다시 3년간은 딥슬롯 교회의 개척과 건축에 협력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배우고 익히며 이 땅의 영혼들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러던 중 2002년 7월에 하나님께서 하만스크랄 까나나 마을에 주의 동산을 허락하셨다. 교회가 지어지기 전 1년 6개월 동안 큰 나무 아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주의 동산을 일구고 씨 뿌리기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현지 목회자 양성의 마음을 주셔서 프란스, 브라이언, 토마스, 윌슨을 3년간의 신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 안수 후 건강한 현지 교회 지도자로 세워가게 하셨다. 교회 개척과 교회 사역은 착한 농부가 되어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물이 없는 땅에 물탱크 공사와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작업과 울타리 공사를 하며 몇 차례 도난과 강도의 위협을 겪는 일도 있었다. 또한 2009년에는 땅을 일구어 유치원을 세우며 이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셨다. 매년 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주중에는 신앙교육과 축복 기도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요 기도회가 생겨 그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땅을 일구고 뿌려놓은 씨앗에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매주 목요일에는 모바일 클리닉의 터전으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병원 역할을 하며 교회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정부에서는 치료와 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 복음 전파와 치유 기도 사역을 통해 축복의 장을 열게 하셨다. 닫혀진 교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함께하며 열린 교회로 다양한 행사의 터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다. 죽게 드릴 열매들이 조금씩 움터나기 시작한다. 앞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역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신학교 사역이다. 현지 목회자가 절실한 이 땅, 건강한 신학을 수확한 참목자를 세워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꿈꾸며 세워져 있는 교회에 다양한 교수진을 정비며 하만스크랄 일대에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토요 청소년 스쿨이다. 이 땅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심어주며 부진한 학업을 도와주는 방과후 수업과 리더십 훈련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결실기를 주시어 선한 일을 하게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기에 오늘도 최경선 조용숙 선교사는 주의 동산의 착한 농부로 그 수고를 다할 것이다. 옆에도 영상이 있군요. 이 영상을 또 혹시 먼저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긴 됐습니다만,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소개하는 영상이 좀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남아공에서 사역을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3년이 이제 지났고, 그래서 내년이면 필리핀부터 해서 30년이 올해 30년이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도우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제 아내는 저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신선이래요. 신선. 최신선.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예? 좋은 뜻 같아요. 좋게만 보셔서 이게 결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노는 신선 뭐 이렇게 저한테 요구사항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양껏 못 해줘서 그런 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불러주는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당이 있죠. 야당이 일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별명을 붙여주기를 절대 야당이라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저를 걸고 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자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저희 교회를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당을 이제 지켜주고 있기 까닭에 도둑이 많이 안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둑이 좀 덜 들어요. 그런데도 가끔 도둑이 들더라고요. 하도 이제 넓어가지고
한 3,000평 이상 되니까 그것을 다 커버를 못하나 봅니다. 또 밤에 다른 일도 경비로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조건이 교회만 지키는 일만 아니라 가든 한국말로 뭐라 합니까? 정원, 이 나무들 심어 놓은 것, 꽃 심어 놓은 것, 이런 것들, 풀 많이 나면 풀을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또 이 친구가 저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니까 커뮤니티에 또 고발을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들 연합에 고발을 하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는 월급이 충분치 않다고.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서류를 새롭게 계약서 같은 그런 서류를 만드는 일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우리는 봉급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위한 후원으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고발 조치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월이 되니까 월급 좀 올려달라고 그래요. 저희로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잘라내고 싶은데도 못 자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1,500 랜드를 한 13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2,000 랜드까지를 올려주면 당신은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도가 2,000 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올려달라고 이렇게 너무 마음껏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100랜드를 올려서 1,600랜드로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또 이 아우성이에요. 이 친구를 밖으로 보내고 싶어서 직업을 소개를 해주는데도 안 나가겠대요.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이 더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고 나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속으로만 왼수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원칙은 자기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나가고 싶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안 내보내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들어오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 또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외쳐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을 때 니느웨에 대한 명령을 듣고 요나는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 또는 제 아내가 관리자 친구하고 같이 일하는 게, 저희가 같이 가서 일을 해야 일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붙들고 일을 같이 하려면. 이제 그런 싫은 기분을 요나는 분명하게 내놓습니다. 하나님, 저 싫습니다. 니느웨를 망하게 될 거라고 전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인애하셔서 또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다시 쓰라고 하는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대풍이 불어서 배가 깨어지게 생겼으니까 짐을 실은 무역을 하려고 하는 많은 쌓아두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우리 생명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명 구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문을 두드려서 너만 내가 부탁한 신께 구하라고 하는 것을 당신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지금 잘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선장이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일을, 이 배가 깨지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8절에 같이 읽어봤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할 때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어려움이 닥친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참 요나의 입장이 왜 이렇게 분명하였는가, 배를 타기까지. 니느웨면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그 낙타를 타고 가야 됩니다. 수천 킬로가 됩니다. 제가요 남아공에서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차를 타고 가봤어요. 1,500km예요. 갈 때는 잘 갔어요. 그런데 갈 때는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한 1,400고지에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너무 졸려가지고 거의 다 와서 졸려서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올라오기를 시작했는데 제 차선으로 큰 트럭이 빨리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피해서 갓길로, 골이 파져 있는 그 갓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차 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더 이상 이 장거리 운전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는 곳에 한 1,3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또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새로 아스팔트한 공사에 갑자기 해가 캄캄해지더니 도로가 캄캄해졌고 그 다음에 검은 소가 앞에 있는 걸 미처 모르고 소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차가 좀 부서지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를 받았는데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서 생각난 것이, 아니 오면서 소를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소가 없던데요. 소는 멀쩡하게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고 나서 이제 차가 부서진 상태에서 끌고
국경을 넘어갔어요. 이제 국경 넘어가면 남아공이니까 이제는 주유소에 가면 쉬고 먹고 이렇게 이제 급한 일을 좀 보겠다 했는데 급한 일을 본 사이에 여자 화장실만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남자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들어갔고 저 혼자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총 든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엎드려 있으면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납치되면 큰일 나겠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현금을 계산하는데 캐시어 쪽에서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400km를 더 달려서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참 이 영화 같은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같이 가신 분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그 일을 만나고 나서 총 쏘는 걸 이분이 본 거예요. 또 하필 저희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남아공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요나가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배를 타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하게 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명령을 듣습니다. 네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니느웨에 가면서 니느웨가 망할 것을 전했습니다. 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화를 내서 자기한테 이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랬으면 차라리 자기 요나의 기분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또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이웃들끼리 우리 같이 서로 우리 회개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었는가를 살펴보면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약 몇십 년 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예언을 했어요. 나훔서 3장 1절을 가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한 절만 봐도 니느웨의 별명이 무슨 성이라고요? 피의 성이요. 남을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남의 나라 사람들을 우습게 죽이는, 자기 민족 안에서도 서로 싸우지 않으면 잠을 편히 안 자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하면서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네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목도하고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니느웨 하면 치를 떨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이나 중국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일본이 못 되면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안 되면 또 속으로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요나가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요나는 이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이미 요나는 뚫고 가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요나가 피하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얼굴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바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형님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왜 이런 선물이 웬 선물이냐? 이 선물을 내가 나도 충분히 있으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형님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누구의 얼굴요? 형님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왜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난 죽었다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그대로 손 쓰지 않게 하고 자기를 만나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이 그 전날 씨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당신과 씨름을 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내가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로 가게 하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복도 주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쳐서 그로 손을 놓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나아갈 때에 쩔뚝거리면서 나아오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볼 때에 예물을 받을 때도 좀 좋았겠지만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은혜를 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지금 언제 사고가 일어난 줄도 모르고 에서는 넓은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에서로부터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본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심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스러운 얼굴을 이 요나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40일이 지나면 망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요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박넝쿨을 보면서, 박넝쿨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근데 요즘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선교 사역 30년이 다 돼가니까 언제 한국에 돌아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있을 때까지 있으려고요. 이제 근데 조심해서 할 말이 이거더라고요.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죽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로 저하고 동갑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여자분 한 분, 젊은 여자분 한 분, 아이 하나 코로나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사역을 같이 하는 윌슨 목회자가 이제 담임으로 지금 사역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문자가 온 거예요. I am going to die. 무슨 뜻이에요? 나 죽겠다.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생전 저한테 죽는 소리를 안 한, 물질적으로도 죽는 소리를 잘 안 하는 이 친구인데, 나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연락을 했죠. 윌슨,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저 코로나 걸렸나 봅니다. 얼마 전에 젊은 여자분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저하고 목회자 둘이 안수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깜짝 놀라고 제발 손대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릎이 하도 춥고 떨린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무릎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괜찮았던 이 목회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기가 지금 무릎이 너무 추워서 오한이 있어서 떨리고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가는 독일 선교사 가정의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러한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시죠. 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문진을 하고,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처방을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약을 1차로 보내줬어요. 1차로 보내주고 좀 괜찮은지 한번 폐 검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왔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맞이해서 점심 같이 먹고 제 차에 태워서 또 가정집에 있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약 처방을 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서 사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돌아갔어요. 약 10일 만에 거뜬히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사위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져주려고 했더니 그 약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선교사 자녀가 의사인데 그 의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이 그 약 중에 하나가 말이 먹는 항생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한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먹는 약을 사람이 먹고 금방 깨끗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도, 그 사모님도 같이 약을 먹고 넘겼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이제 그것을 이기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당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목회자 세 가정을 6명을 세워놓고 컵에다가 제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을 넣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당신들한테 내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목회자가 제가 이제 그 한국 분이 돌아가는 분이 계셔서 이제 소파를 사고 또 책상을 사고 해서 이제 교회로 가져가게 하는 일을 패스터 윌슨을 통해서 했는데, 패스터 윌슨하고 이야기하면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저 요즘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돌아간 젊은 여자분의 자녀 둘이, 딸 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할러데이, 그 휴가 기간에 갈 데가 없다고 목회자를 찾아온 거예요. 묵게 해달라고. 또 한 집은 저희가 목회자 윌슨이 아내가 일을 해요. 목회자 윌슨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학비를 대고 저는 교통비를 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로 보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살 사건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데리러 가서 데려와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는 자기 집으로 못 보내고 자기 집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정이 또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가 화를 한번 냈대요. 아니 6시면 들어와가지고 같이 저녁 해 먹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8시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화를 냈대요. 너무 힘들어서. 또 자기 아내는 자기 아내 집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집도 관리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말 부부에.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그냥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남편 목회자가 모든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4명의, 5명, 아이까지 5명의 식구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 2채가 있는 게 참 힘드네요. 한 채만 있었으면 왔다가 하룻밤이라도 자고 그 다음날 갈 텐데 집 2채가 있으니까 이제 집을 늘리려고, 너무 좁으니까 집을 늘리려고 한 채 옆에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도울게 하고는 이렇게 후원을 좀 했는데 얼마나 참.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제 집 근처로 그 출퇴근하는 성도가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집에 묵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걸 우리는 환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면 물 쓰며 전기 쓰며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사우나 하듯이
이렇게 물을 써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을 못 들이는데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 요나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요.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반항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항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요나가 메시지를 들고 오면 너 당신 니느웨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따질 때 나는 정말 가기 싫었어. 내가 외친 메시지대로 그대로 외쳤고 또 내 마음도 정말 그랬어. 그런데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니느웨는 회개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하니까 40일이 40년이 돼서 40년쯤 후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아수르한테. 또 요나가 반항하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기도했잖아요. 3일 동안 있는 그 일이 예수님께 내가 표적을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면서 내가 3일 동안 고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약 3개월 동안 아프다 보니까 막 누워있으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그냥 한국에 가버려. 그런 거예요. 11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제 손주를 봐야 되니까, 손주를 혼자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보신 분들 알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늦추고 있었는데, 가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표 끊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 듣고 대신에 이제 치과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나와 또 저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일들로 인해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 영상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칠은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